이 전도 훈련 교재 가지고 이 강의를 저녁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6시까지 하고 저녁에 한 2시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시간 만들어주면 그게 맞추면 되거든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창세기 사도행전은 어떻게 창세기 사도행전은 이제 목사님들 목사님 메시지 많이 들으셔가지고 예, 그렇게 맞추면 되니까요.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예? 대화하시면 아니 유 목사님 메시지를 창세기하고 사도행전은 이게 맞추시면 되거든요. 그 메시지 다 나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 목사님 나름대로 이제 딱 이게 요약 핵심 그건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교재 전도훈련 교재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메시지 또 교재가 돼 있으니까 그 이제 목사님들이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이 부분이 되면 이것이 뿌리가 내려져야 성경적인 근거로 구약적인 신약적인 근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이 한마디로 뭐 창세기 네 인물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 교회도 다 승리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 증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유 목사님 메시지가 맞춰지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창세기 교재 사도행전 교재만 해도 근 80과 막 그렇게 돼요. 그거 이틀 오늘 다 못해 오늘 다 못해. 그래서 이제 전도훈련 교재가 모든 성도 그죠? 다락방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예요. 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는 유 목사님이 동삼제일교회 처음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집회하셨다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요약한 거예요. 굉장히 유 목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전달하신 것 같아요. 이게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자기 있는 현장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이게 막 가방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서 전도에 당연히 이 삶을 살리라고 나를 보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도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사명자가 하는 전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목사님들의 전도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깨우고 세우고 파송하고 이게 다잖아요. 그죠? 그 교재가 전도훈련 1단계, 2단계, 1번, 2단계, 2번이 우리 사명자들이 하는 전도예요. 우리는 동기부여, 그리고 확립, 또 제자로 세우고, 제자 세울 때 이제 아까 어제 설명했죠. 3가지 눈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느 현장 가든지 일꾼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있는 상태. 그래서 저 그리스 헬라 그쪽에 그리스 나라 지금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그 나라에 가보면 이제 바울이 그걸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지형을. 그러니까 빌립보는 터키에서 바로 넘어가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면 거의 마게도니아 첫 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좀 내려가면 데살로니가가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베레아가 있고 그쪽으로서 쭉 내려가면 아덴이 있고 아테네에 아덴이 있고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하죠. 거기서 쭉 내려가면 이제 우리나라 부산 같은 쪽으로 이렇게 그런 느낌 그런 받는 고린도 이렇게 있죠. 그 고린도에서 배 타고 로마로 넘어가는 거죠. 배 타고 이렇게. 로마가 배 타고 들어오든지 할 때는 장기적으로 지금이야 배가 뭐 발달돼서 굉장히 좋으니까 뭐 한번 확 와버리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몇 달씩 막 며칠씩 걸리니까 그 지친 사람들을 데리고 그냥 막 전쟁 나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빌립보에다가 자기들 로마 이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로마 도시를 가보면은 스타디움이 있고 이렇게 뮤지컬 정서적으로 군인들이 정서적이면
또 신전도 있고 운동장, 스타디움도 있고 이제 영육 간에 다 회복하는 그런 심지어 사우나 시설까지도 잘 돼 있는데 그리고 고린도에도 그렇게 돼 있고 아테네에도 그렇게 돼 있고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 빌립보 지역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바울이 볼 때는 여기에 제자가 딱 복음 가진 사람은 없는 거지. 그런 게 다 접근이 됐는데, 근데 지금 가보면 다 무너져 있거든 그 성들이. 그냥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있으면 흑암이 다 무너진다는 걸 저는 이렇게 가서 보겠더라고요. 진짜 복음 가진 누리는 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 무너뜨리는구나 이렇게 제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일꾼이 있다 없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자꾸 누구를 세우냐면 내 제자, 우리 교회 제자 이렇게 세우니까 이제 문제. 사단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죠? 진짜 이 우상 땅지 속에 복음 가진 자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략적으로 로마 시대에는 막 전략적으로 식무로 들어갔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게 로마를 뒤집는 방법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고 보는 거고 좀 아쉬움이 이제 그런 거 있었겠죠, 그죠? 이게 사명자, 목회자들이 하는 전도는 일꾼을 깨우고 세우고 파송하는 여기까지가 전도다. 이런 전도죠, 그죠? 그럼 또 누가 있냐면은 기능 있는 기능자가 있단 말이에요. 의료전도라든지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이런 거 전도 문 여는데 새롭게 개척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 훈련 교재, 조그마한 교재예요. 요 교재가 그 교재예요. 그 다음에 팀으로 하는 전도, 그죠? 팀, 이제 바울 팀처럼 팀으로 하는 교재가 있죠. 이게 사명자 가이드. 그 다음에 제자를 확립시키는 그런 방법이 EBS 기초훈련.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했느냐,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모집한 거예요. 모집이 아니라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잖아요. 광고도 안 하고. 그리고 너 이렇게 전도해라 할 게 아니라 전도를 보여주시고 기도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는 하는 걸 못 본 거예요. 하는 걸.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걸 못 봤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새신자가 누가 나 따라와서 내가 전도하는 거 보려고 그러면 쉽게 해라. 아이고 저런 건 나도 하겠다 할 정도로 쉽게 해라. 아이고 저렇게 하려면 몇 년 걸리겠네. 그건 교육 자체가 틀린 교육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다 외우지만 성경을 펴서 설명해라. 왜 그러냐? 저런 건 나도 하겠다. 그래서 새신자에게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가는 길을 저 성경 속에다 써준다니까. 창세기 1장 21절에다가 구원의 시작 동글레미 쳐놓고 거기다가 다음 성경 구절 어디로 가는지를 써놔 이렇게. 그때 어떤 친구가 나보고 목사님 이거 쪽팔리게 써놓으면 새신자가 보고 너는 이거 다 보고 하냐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성경 구절 어딘 줄 아면 그 기존 신자야. 그건 새 신자 아니야. 그 사람 상관없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굳이 외울 거 없냐. 머리 나쁜 것이 그걸 왜 외우냐. 그걸 그냥 책 펴놓고 설명하면 되지. 그렇게 확신 없나 그걸 외우게. 그래 내가 속으로 그냥 딱 펴놓고 설명하면 이 사람이 영접 안 하더라도 충격을 받아요. 상대방이. 성경이 별거 다 있구나. 성경이 대단한 거구나. 이것만 해도 우리 효과적인 거잖아. 어느 경전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 그러지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말씀 운동을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겠냐. 예수님이 그랬잖아. 네가 만인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했는데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네. 이걸 굳이 나눈다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굳이. 응?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것은 그냥 전도학교 시간을 만들어서 한 주 몇 주간 이번 달에 이 교재 갖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사역자하고 조장 역할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따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는 10군데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10명만 있으면 100군데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10군데 할 수 있도록 10군데 일주일에 10군데 갈 수 있는 사람 사역자 30명이 있다 그러면 300군데. 그럼 끝이에요. 교회가 300군데니까. 한마디 현장 교회가 300군데니까. 그 저 같은 경우는 제가 30군데 뛰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몇 군데 뛰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의 지역이 들썩들썩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방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역자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서 조장 역할이에요. 목사님들이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역자는 말씀만 하고 말씀만 전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조장은 그 지역에 같이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같은 회사에서 다니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문화권에서 직장이나 지역이나 같이 생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조장이 제대로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 한 번 들었다고 그래서 이게 확 바뀌어버리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외에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람을 계속 바꿔줘야 돼. 이렇게 말씀으로 이게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왜냐하면 인생 문제라는 것은 수시로 일어나는 게 인생 문제인데 나를 일주일 동안 기다려갖고는 안 되잖아요. 조장하고 잘 통해야 돼 이렇게. 그 조장이 꼭 알아야 될 메시지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게 딱 이해되면 돼요. 예? 사역자는 뭐 제대로 한 유 목사님 말씀대로 한 30군데 할 수 있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300군데. 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300군데의 조장에 300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거. 그죠? 이런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목사님들이 보시면 오늘 요 부분을 몇 가지 쭉 한번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여기에는 1강이 뭐냐면은 소론과 전개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 신자 현장에 가보면 기존 신자가 있고 2강은 불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기존 신자를 왜 다락방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목사님들 그냥 제가 성경을 다 알으니까 설명 이렇게 이것만은 요약해 줄 테니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10가지 발판이죠. 우리 신앙의 발판. 그 중에서 기존 신자들이 제일 많이 인정하지 않고 잘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했냐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는 예가 없어. 그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참새보다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서 나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복음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복음만 누가 조금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장 역할이 뭐냐면 이거 세워주는 작업하는 거라. 계속 10가지 발판 중에 다른 것은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건 밑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건 있어도 잘 안 되는 거라. 요 1번이 안 되면은 박지원 목사님이 이 발판 우리 치유사역할 때 목사님이 이제 유 목사님 대신 했는데 요 얘기를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 당신이 건강도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 요것을 관점을 자꾸 바꿔주는 성도들의 관점을 바꿔줘야 되는 게라. 그것을 사역자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나는 빨리 다른 사역도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같이 있는 그 조장이 그런 걸 잘 알고 끊임없이 설득을 해주고 메시지 주고 반점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선생님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반장을 잘 둬야 되는 거지. 그거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러게 10가지 발판 중에 요거 제일 중요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대지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세 가지 목적. 내가 존재하는 나에 대한 목적이 있고, 내가 소속된 장소의 목적이 있고, 내가 소속한 교회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뭐 하냐? 어디 가든지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소속한 곳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 이전에 문제점이 뭐냐 그랬어요. 문제점.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 진짜 현장 살리려고 동기를 세워야지, 내 교회 부흥시키려고 세우면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다락방이 제가 그런 사역으로 집중적으로 나갔으면 우리 한국 전체 지금 다 뒤집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내가 하더라고요. 큰 교회들이 다 지교회 세워놓으니까, 이런 얘기 하니까 저를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좋아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이니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그 지역 살리도록 만들어 놨으면 다 끝났거든요. 근데 다 자기 지교회 세워놓고 하겠다니까 그 작은 교회 다 죽어야 되고 방법은 없죠. 그죠? 여기 그렇게 내용했잖아요. 동기가 잘못됐는데 그럼 방법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세 가지의 계획을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CCC가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했고 그런데만 참 김중국 목사님 참 존경해. 요 목사님도 제가 거기는 제일 존경하지만 김중국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존경하더라고요. 그거는 교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들은 주일날은 각 교회 가서 그 교회 살리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저도 그렇게 했으면 우리나라 지금 벌써 다 뒤집어졌을 거 아니냐 싶은 게도 하고, 물론 특별히 또 세계까지 가야 되니까 하나님 또 그런 계획이 있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삶 그랬어요. 이것을 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니까 전도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숨기는 자, 버리는 자, 또 파송된 자로 살아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칩을 갖고 설명했어요. 이제 칩을. 성령의 사람은 전도자는 기둥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기초를 세워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에 딱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 속에 딱. 그리고 이 복음 언약 속에 딱. 그리고 한쪽에는 성령의 인도, 한쪽에는 이 신앙생활로 이렇게 든든하게 성도들을 세워가는 작업을 조장이 하는 거다. 그러면서 조장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받지 못한 자냐, 복음을 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자냐, 충성된 자냐, 사명된 자냐,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지고 목사님과 사역자한테 설명해 줘야 돼. 이렇게 항상 소통해야 돼.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또 프로그램을 새롭게 진행해 나가는 게 사역자가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기존 신자를 세우는 방법, 그죠? 불신자를 세우는 방법, 이때는 불신자 상태가 12가지가 안 나오고 6가지도 제대로 안 돼 있던 상태예요. 그죠?
목사님들 이건 잘 알죠. 그죠? 불신자는 뭐 12가지 상태, 지금은 이제 그 바꿔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다 안 나왔어. 여기는 4가지, 5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목사님들이 그걸 보시면 그 부분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에요. 왜? 여기 이제 불신자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로 죽어가고 마귀 때문에 죽어가는데 우리는 욕심이 그냥 우리 교인 만들려고 하니까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전도와 동기를 바르게 해라. 전도에 대한 동기를. 그러면 전도의 내용이 뭐냐 나왔던 내용. 그러면서 그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영접 단계 나오고 이제 양육 단계 여기까지가 전도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양육까지가 전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래놓고 세 번째 시간 3강이 뭐냐면 다락방 전도 전략, 성경적 전도 전략이 뭐냐 이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가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우리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상태가 뭐냐 뭐 다 아는 사람이지만 그 주관에 또 어떤 사건과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걸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알 수 있느냐? 현장에서 같이 있는 조장이 알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성도들의 실제적인 문제는 사역자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조장이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 다락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몰라. 또 그 사람 개인의 문제를 교회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주일날 어떻게 그걸 다 도와주냐고. 그러니까 조장이 그런 것들을 꿰뚫어야 다락방에서 그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역할이 교회와 현장의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쉽게 이제 그 보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강은 뭐냐면 개인 전도인데 개인 전도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요거 없이 개인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막 영접만 막 시키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거 뭐 가까이 이렇게 했던 그 우상명 선교사죠. 뉴질랜드 피지 우상명 선교사 그분이 있는데 나하고 굉장히 친하고 가까이 이 사역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제 선교단체 쪽에 나는 이쪽에 있고 저 사람 UBF 쪽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막 택시차도 막 영접하는 거 막 복음 전해서 막 그래서 막 영접은 막 얼마나 많이 시켰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시켰을 거예요. 전국 제일 많이 보내기는 보냈는데 나보고 항상 그래. 나는 왜 교회가 안 되노 그래. 그래서 영접은 수도 없이 시켰는데 막 옛날부터 외침전도 하고 막 그런 분이라서 엄청 시켰는데 교회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님은 몸만 다락방이지 내용은 다락방 아니거든. 내가 이제 어쩌면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 안 하는데 그분한테는 내가 노골적으로 한다고. 아니 성균관 대학 나와가지고 저 종신 저 사당동 출신 어디 뭐 대학 출신이 아니고 신학교 정신을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난 틀렸어. 그 성질머리가 고약해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신학기부터 대학원으로 들어가지.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은혜 받아갖고 블루블루 하고 다니니까 이런단 말이야. 체질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가서 영접운동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제대로 말씀 전하면 저 막 사람들이 당신 오라고 할 거다. 응? 한 사람씩 복음 전하는 게 그냥 사람 잔뜩 모으고 한 번에 복음 전하는 게 낫겠냐. 응? 그러고 좀 양육 좀 해라. 이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은 순간순간 은혜 받은 거 갖고 양육을 하는 거야. 그 양육이라고. 체계가 없다 니는. 그러다 그럼 나도 복음 편지해. 그러대. 다 같이 다락방 멤버들은 핵심도 모르고 그냥 해버리면 되나. 그래서 이제 맨날 나하고 둘이 싸우고 그래. 만나면. 그 내가 다시는 내가 당신 안 만나. 내가 이 혀쓰고 맨날 해봐야
맨날 물어보놓고 얘가 얘기하면 지는 지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 이게 지금도 여전히 영접한 얘기만 막 카카오톡에 띄워갖고 그래. 내가 속으로 양육 좀 해. 체계 있게 좀 해.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좀 체계 있게 좀 해라. 맨날 그 얘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개인 정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식 놔놓고 그냥 고아원 계속 보내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죠? 사단이 가만 놔두냐고 그걸. 그죠? 그거 뭐 완전 박살 내가지고 다 나중에 다 영접해봤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이 이거 이제 교재를 쭉 보면 다락방 전도 해놓고 개인 전도, 관계 전도, 축구 전도 허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요거 없는 개인 전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그런다니까. 그 목사님 보고 나는 당신이 참 부럽다. 당신같이 아무나 붙잡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냐 나는. 그게 나하고 너하고 팀이 됐으면 좋겠다. 니는 그냥 영접만 시키고 나는 양육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내가 저 최신호 목사라는 분이 저기 그렇게 되거든. 저 사람이 최신호 목사님 원래 이렇게 벽지 이런 거 막 도배 이런 거 하던 막 전문가예요. 손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남보다 배는 빠른 것 같아요. 후닥닥 해놓고 가보면 전도 현장 가 있어. 그래서 영접시켜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양육하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제발 서두르지 마라 좀 내가 이것도 양육 다 안 시켰는데 또 문 열어놓으면 내가 감당을 못한다. 그런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밑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하냐. 양육팀이 막 들어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막 가서 전도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양육팀이 수도 없이 붙어도 막 감당을 못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항상 얘기하기를 이전도 하라고 하거든. 이전도.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 문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 전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노예나 총회 같은 데서 아예 그냥 뭐 사례비 다 주고 그것만 하도록 전국 다니면서 그것만 막 교회 어려운 교회 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붙여주는 작업 이것만 해도 되거든. 양육자 만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4강이 개인 전도인데 요거 만들어 놓고 개인 전도를 하면 그러니까 꼭 그냥 아무 데 가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 중심은 다락방 중심으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아는 목사님 교회 주변으로 전도해가지고 자꾸 붙여줘서 그게 부흥되면 뉴질랜드 피지에서 너 당신 응?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이것만 하라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뭐 자기가 영접시켰는데 자기 교회 만들고 싶은데 하나도 안 오니까 이제 죽을 지내야 돼. 그래서 참 웃고 말고 그러는데 항상 이렇게 돼야 돼. 다락방 열어놓고 개인 전도. 이게 다른 건 읽어보면 다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막 반대 질문법 이런 것도 쭉 나옵니다. 그리고 5강에는 관계 중심 전도. 이제 여기 다락방에 와 있는 성도들이나 그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관계된 사람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전도죠. 가족 전도 그게 쭉 나오죠. 가족 전도, 또 축구 전도, 노방 전도. 여기에 가족, 축구, 노방 전도. 제 선배 하나가 은행에 취직해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라서 CCC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딱 현장 이제 은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 누구한테 전도해야 되나 여기서 딱 쳐다보니까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냐? 점심시간에 계속 점심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얘기 한번 해보니까 이 사람이 막 교회는 막 뭐가 어떻고 막 근데 점심시간 다 지나버렸어. 내일 또 얘기하자. 내일 또 가니까 딱 어디서 교회 문제를 다 찾아왔는지 40일 동안 40일 동안 교회에게 문제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 이 친구가 다 듣고 40일 만에 오늘은 할 말 없냐 했더니
40일 동안 어디서 교회 문제 다 찾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찾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선배가 내가 네 얘기를 40일 동안 들었는데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10분만 들을래. 들어야지. 40일 동안 들어줬는데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딱 설명했는데 다 예수님을 다 영접한 거야.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은행 다니는 사람이니까 집안에서도 그걸 알아주니까 집안 가문을 한 30명 모아놓고 이 사람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로 오라고. 가보니까 막 여기서 기독교가 어떻고 저기서 기독교가 어떠냐. 이 사람이 뭐라냐. 그거 내가 다 질문했던 거 다 답을 내가 다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그걸 들어봐야 돼. 딱 조용히 돼. 다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을 한 번에 다 해버렸어. 온 가문이 다 해버렸어. 그 다음 날 주일인데 교회에 싹 등록, 옆에 있는 교회에 싹 등록해버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 전도가요. 그런 전도잖아요. 네.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개인 전도. 왜? 요걸 바꿔줘야 돼. 이 불신자 상태에서 넘어왔지만 이게 각인이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점술이 각인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장이 요 부분을 끊임없이 순간순간에 튀어나오는 것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걸 자꾸 복음적인 관점으로 자꾸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조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조장 역할 잘못하면 다 지 사람 만들어갖고 나간다니까요. 지 사람 만들어서. 이거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래서 EBS 교재를 가지고 먼저 단단히 때려줘야 돼. 그잖아요. 이건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어떤 부분이냐면 교회 안에 이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옛날에 우리가 복음 없이 세워진 구역 기관대로 되어야 할 거냔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중요해요. 이걸 자꾸 없애면 안 돼. 이걸 활용하는 전도를 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역원들 보고 이것도 니네 당신들 복음도 모르면서 이런 모임 하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제가 원주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때 저는 막 이 구원 얘기를 하면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맨날 전도 혼자 현장 가자고 가보면 다 정신병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거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내가 어디 갔다 왔냐 얘기하라고 하면 이제 해하면 전도사님들이 피식피식 비웃어요. 여러 동료들이 비웃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전도할 사람인데 자기들은 관심 없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야 전도도 못하는 것들이 전도사냐? 전도자를 왜 붙이냐? 사자만 붙이지. 이렇게 하면 이제 충격받잖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바깥에서 저 집사님하고 짜는 거예요. 집사님 나한테 전화해라. 그래서 전사님 어떻게 이 사람한테 전도를 복음을 뭘로 전해야 됩니까? 물어봐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지금 핸드폰이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다 전화기니까 거기서 내가 전화로 사무실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장세기 어디 얘기하라 어디 얘기하라 어디 얘기하라 이렇게 하면 전사님들이 가만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여자 전사님 하나가 전사님 현장에 나도 가면 안 되냐고. 왜 안 돼? 응? 한번 가보자. 지금 내가 그래도 저 원주에서 저 충주로 가다 보면 그 연세대학에 넘어가면 그게 무슨 지역이지? 그 바로 산 너머에 응? 매지 거기가 그쪽에 굉장히 땅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사람이 좋냐면 자기 부인은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너무 좋아. 자기 할아버지 때 땅을 엄청 그 집 땅을 안 밟고는 지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중학교를 져가지고 국가에다 기부를 했어요. 교회도 져가지고 줬다니까 교회다가. 근데 아들들 둘이가 홍대 미대 나왔는데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 이건 도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가을에서 겨울만 되면 팬티만 입고 치악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리고 언제 나오느냐? 봄이면 나오는 거예요. 봄에.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딱 그 한 7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딱 전도를 모아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우리 사역자들 만나면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옛날에 제가 목회 안 하려고 한 이유가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고 내가 없으면 없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나는 이렇게 남의 집을 가서 막 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막 이런 절대 못하거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완전 풍양조씨 양반을 만들어 놔가지고 절대로 어디 가서 누가 함부로 건드리고 뭐 얻어먹고 이런 걸 절대 못하게 만들어 놨다고.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 해갖고 뼈만 있는데 그래서 무난한데, 그래서 내가 성격이 아닌데 어떻게 전도하냔 말이에요. 목회도 그렇고. 그래서 있는데 신방 가니까 우리 집사님이, 저는 신방을 그 집 앞에 꼭 10분 전에 가 있거든요. 시간 딱딱 맞춰서 들어가니까 안에서 막 시끌시끌하는데 말이에요. 집사님 목소리가 막 굉장히 큰 여자예요. 막 니들 빨리 집에 가. 우리 전사님 신방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소리에 내가 충격받은 거예요. 가라면 안 되잖아. 내가 목사님, 전사님 오니까 복음 들으라고 해야지 왜 가라고 하냐고. 그래서 저런 사람 교인들을 찾아야 되겠구나. 모아두는 사람. 그래서 내가 막 후닥닥 용기 내서 들어갔다고. 근데 전사님 왜 이렇게 빨리 왔대? 목이 타 죽겠다고. 물이나 달라고. 거짓말 시켰지. 그래서 물 한 잔 먹고 아줌마들 앉았길래, 아줌마들 여기 앉아있으니까 한번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것만 듣고 가라. 믿든 안 믿든 그건 나중에 하고. 한 여자가, 그것도 그 여자, 그런 여자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들어보자. 공짜라는데. 그래서 그때 한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다 영접을 다 시켜버려요. 우리 집사람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3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신방 다니다가 그 사람들이 사람 모아놨다고 전화만 오면 가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1년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니 나는 2년 넘게 있었다니까요. 특혜를 받았다. 특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때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못해도 상관없다. 하나님 할 수 있는 사람을 항상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장수도 예비해 놨고 사람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그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 전도사님이 현장 그 집을 가자고, 이제 그 집도 이제 그런 굉장히 부잣집 딸인데 나는 그거 몰랐거든요. 그 교사님이 자기 친정 저 규례라는 데를 가자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런 부자인데 자기 남동생 둘이 다 최고로 좋은 미대는 홍익대에 제일 좋다더라고. 나는 그럼 나는 서울서 안 살아 모르니까. 그러냐고. 그 인재들이 정신이 그렇게 됐으니까 기가 차잖아요. 가보니까 그 집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기르고 시원하게 있어가지고 왔더라고. 근데 뭐 우리가 딱 가면요, 이 사람들이 방바닥에 딱 들어붙어가지고 문어처럼 떨어지지를 않아요. 잡을 때도 안 돼. 딱. 그런데 우리가 저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가면 저 봐봐라. 저 돌아다니지? 우리가 대문 열고 딱 들어가면 저 사람들 방에 딱 들어붙는다. 마루가 어디고 딱 들어붙는다. 그래 봐봐라.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한다는 이거야. 응? 우리가 기도를 하냐? 아무것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지 않냐. 너무 교회가 바빠가지고 기도 시간이 없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가기만 하면 땅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 그러면 예배 드리고 오고 그렇게 이제 메시지 주고 이렇게 오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현장을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나 이제 산모 해가지고 전도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모대 있잖아요. 또 이 메시지를 쫙 하는데요.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7명 청년들이 딱 여자들인데 나보고 와가지고 선교 가자는 거예요. 선교. 나는 선교 외국 한 번도 여권도 없어. 나는 여권 만드는 것도 모르고 외국을 나갈 생각도 안 해봐. 나는 항상 김치하고 고추장 없으면 밥을 안 먹으니까 선교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선교 가자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충격받았어요. 얘들이. 그래서 나는 큰일 났네. 어디 가야지. 나는 뭐 여권 만드는 거 전혀 비자 만드는 이런 거 모르는데. 근데 이제
우리 침례교회 그 모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하고 뭐라 하냐면 조전사 선교 가는데 같이 갈래?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냐? 중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갑니까? 했더니 아니 나는 내가 부교육자인데 어떻게 내가 가냐?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허락 맡으라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가서 목사님하고 가가지고 목사님을 설득시켜서 선교 나오고 같이 이렇게 팀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흥회하러 가고 우리는 전도하러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제자가 보는 데서 다 큰다는 걸 저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길림성 유화라는 지역인데 한국 사람들이 사는데요. 전라도에서 온 사람은 전라툰이고 경상도에서 온 사람은 경상툰이고 경기도에서 와서 사는 사람은 경기툰이라 동네 이름이. 그때는 막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동네에 가보면 막 그때는 산업화가 안 돼 있을 때니까 초창기 그냥 93년, 94년도 그렇게 되니까 가보니까 뭐 교인들 10명밖에 없어. 그런데 목사님 두 분이 막 부흥회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뭐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셨지. 그 다음 날 내가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내가 전도해 올 테니까 목사님 부흥회 하라고. 그래서 전도사님 보고 그 교회 전사 보고 경운기 좀 하나 대절해라. 딱 대절해서 경운기 아가씨들 이제 다 간 사람들이 또 여자 자매들이라 그 좀 이쁘게 입어라. 옷도 좀 예쁘게 입고 경기통 동네에 가보자. 지금 큰일 나는데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용기만 있어가지고 그 동네에 가니까 막 예쁜 여자애 한국에서 왔다니까 막 동네 사람들 다 모인 거야. 거기 서가지고 내가 전도를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사람이 몇 명씩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동네로 가면 막 이 사람들도 경운기다 자기 동네 사람들 싣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를 쫙 하고 교회 오면 한 200명, 300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막. 근데 목사님이 막 부흥에 신이 났어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누가 충격받냐? 우리 7명의 청년 자매들이 다 충격받았어. 거기서 선교사가 2명 나오고 사모가 1명 나오고 제자가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할 것도 없는 거지. 제자는 이제 보면 다 눈이 열리는 거지. 그런 현장을 한 번도 못 본 거니까. 그래서 이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런 조직들을 버리는 게 아니고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못 봐서 그런 거니까. 자기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기관도 구역도 뭐 심지어는 이렇게 뭐 동창회 이런 것도 다 활용하는 거예요. 동창회 가는 집사님 보고 내가 뭐라 했냐면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동창회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복음도 없는데 놀러 온 것이 지겨운데 가보면 맨날 막 그 자신감이 있어서 우리 남편이 어떻고 막 이렇게 자신 있다가 코가 슬쩍 빠져서 앉아있는 인간이 있어. 항상 가보면 그날은 뭐 때문에 그런지 말도 없고 입 다물고 있는 여자 그게 시간표야. 그러면 그때 이제 두 사람이 같은 학교라. 그래서 네 하나는 복음 전하고 하나는 문 앞에 지켜가지고 아무 못 들어오게 만들어라.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씩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전도로 활용해야 되는데 다 없애버린다니까 이게. 이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간단한 양육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4, 5, 6강에 보면 간단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육도 이제 양육자의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7강에는 양육의 내용이 나왔어요. 내용.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성경이 뭔지,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세 번째는 죄가 뭔지, 네 번째는 자범죄가 뭔지, 다섯 번째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여섯 번째는 예수님을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일곱 번째는 예수님 어떻게 영접하나. 이게 점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8강에는 뭐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점진적인 내용, 영접 점진적으로 서서히 영접시켜. 한 번에 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에 딱 해서 영접 안 하면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뭐 자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서서히 하면서 이렇게 영접 안 해도 관계는 계속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8강에는 뭐냐면은 이제 제일 현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주권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조장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면 어떤 사람은 막 꿈으로 막 조장이 그런 얘기 한다고 막 꿈으로 한다고. 그럼 다음날 꿈은 다르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꿈으로도 역사하지만 그렇게 가면은 방향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것도 이제 음성으로도 물론 말씀하셨고 성경에 보면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말씀했단 말이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 유 목사님 여기서 이런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면 불과 같이 막 그 하고 싶도록, 그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이고 막 하기 싫어. 이렇게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야. 근데 청년들하고 이제 활용할 때 내가 누가 중매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안 간다 하지 말고 가봐야 할 거 아니냐. 가면서 얘기하라. 하나님의 뜻이면 막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막 곰보가 막 살로 보이고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 아무리 잘생겨도 징그럽고 두 번 만나면 막 정 떨어지고 막 세 번 만나면 아예 그냥 지구 떠나고 싶고 막 그러면 하나님 뜻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갈 때 제가 이제 먼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오는 게.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우리 부부는 하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내가 평생 이 사람한테 목대를 잡히잖아. 좀 안 되면 그때 내가 말하잖아요. 아니라는 거 왜 갔다 가냐고. 시비 건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뭐 시비만 거는 게 아니라 나는 발을 죽이거든 내가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성격을 알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은 아직 시간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다려야 되는 게라. 용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헌금할 때 어떤 남편은 막 500만 원밖에 하자면 500만 원 건축금 500만 원 하자는데 여자는 막 한 1000만 원 하자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뜻을 따라야 되냐? 그죠? 작은 걸 따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만약에 부인 말 듣고 1000만 원 했는데 남편이 그러면 나중에 돈 문제만 생기면 그때 500만 원만 하자. 하나님 앞에 드린 걸 가지고 싸우면 안 되죠. 그걸 목사님이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교재는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모든 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조장이 제대로 된 사람만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 다락방은 계속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8장 11장 18절까지가 다락방 전도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활용해서 그 사람들 그렇게 전도 해나가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훈련 1단계, 2단계 교재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훈련 1단계는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전도훈련 2단계 1번은 그러면 동기만 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에 대해서. 어떤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그럼 2단계 2번은 제자 아닌 사람을 후원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 후원자, 경제 후원자, 뭐 장소를 제공하는 후원자,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런 사람이 많은 거죠. 교회 안에는. 그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교재도 이제 목사님들이 강의해도 좋고, 내가 볼 때는 요즘 메시지, 캠프 메시지가 항상 나가기 전에 메시지 듣고 와서 듣고, 그게 바로 이 방법이거든. 근데 그걸 정리를 잘 해줘야 한다고. 나갈 때
방향성을 제시하잖아요. 이번에는 뭘 보고 와야 된다 이렇게 제시해야 되잖아요. 보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립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죠? 성도들이 전장 갔다 왔다 오늘 막 예수님 영접 아무도 안 돼요, 목사님 뭐 이번 현장이 어렵겠어요. 그러면 왜 그런 소리 하는데? 응? 영접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 왜 괜찮냐?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복음, 응?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 문제 해결했다는데 그것도 못 듣는 그 인간이 인간이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아무도 안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깨달아야지. 그걸 낙심할 이유가 뭐 있는데? 응? 아니 열받으면 하나님이 열받아야 돼. 네가 왜 열받는데? 그 점검해 줘야 된다고.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목사님들 이 부분은 이제 15과까지가 쭉 1단계 교재인데 1과에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다. 왜 나를 불렀느냐? 현장에는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해. 그죠? 그러면 그 일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발판. 그죠? 주님, 우리의 발판이 뭐냐? 우리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아까 여기 설명했잖아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에 1강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어떻게 지시했느냐는 거예요. 지시. 그러면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는 거예요. 일꾼. 복음 깨달은 자를 쓰시죠. 그러면 왜 전도해야 되느냐? 불신자 상태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나오죠. 왜 전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또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메시지가 쭉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도자에게 지시한 것이 뭐냐? 또 사단은 전도자를 가장 방해하게 돼 있죠.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녀도 전도만 안 하면 돼. 교회는. 다른 건 다 해도 전도만 안 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힘의 원천을, 힘을 공급받아야 하잖아요. 힘의 원천. 기도와 말씀으로. 그 다음에 14가는 네가 현장서 막 전도해서 되고 안 되고 거기 작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권. 그죠? 12과 12과 11과가 영적 상태. 12가 힘의 원천. 그죠? 번호를 잘못 썼어요. 12, 13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 14강이 영적으로 무장해라. 이제 무장. 이 전도를 가장 방해하니까 이쪽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메시지가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장을 보고 와서 이제 메시지 이렇게 주면서 현장 가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고 와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예? 당신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거 이게 빠졌네요. 옛날 교재 12강. 그 벼 있는 거, 네, 그거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빼놨어. 네, 지금은 뭐 그때는 초창기라 그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구원의 길을 거의 다 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친절하게도 다 빼주셔가지고 벼 있는 거죠, 그죠? 내용이 이렇게 이제 동기부여를 쭉 해가지고
이 전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고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무장해라. 그러면 전도훈련 2단계 1강이 뭐냐면 1강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훈련이 뭐냐 그랬어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죠? 주님이 원하는 제자훈련.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죠? 또 귀신도 내쫓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겠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의 구원의 방법은 뭐냐? 성경적 전도. 쭉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 다락방이 왜 필요한가? 다락방 배경 이해. 다락방. 이제 다락방을 이제 서서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다음에 여기서 새신자를 양육해라. 다락방에서. 그다음에 다락방에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다. 다락방에서 이제 개인 양육과 제자 훈련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자 훈련 그죠. 이 대부분 이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개인 전도, 개인 양육에 가장 그 제자와 훈련하는데 필요한 것이 개인 전도, 다락방 운동, 개인 양육, 제자 훈련의 기본 그게 나왔어요. 이게 개인 양육의 필요성들을 하면서 여기서 제자를 개인 양육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제자와 훈련의 기본 훈련, 제 개인 양육이다. 그잖아요, 그죠? 제자 훈련을 훈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기본. 개인 양육의 올바른 이해 딱 나왔고 세계 비전을 심어야 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전도의 방법은 개인 전도, 다락방 운동, 개인 양육. 이게 새신자도 개인 양육이고 제자도 개인 양육인 거예요. 이게 새신자하고 개인 양육과 제자 개인 양육은 다른 거예요. 새신자는 하나씩 설명한다면 제자는 이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딱 해서 확립을 시키는 제자 훈련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은 항상 문을 열고 기다리신다. 그러면서 다락방 운동이 뭐냐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 교재의 특징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10과, 11과, 12과. 10과는 일꾼이 없는 상태, 11과는 일꾼이 있는 상태, 12과는 교회 안에 일꾼. 교회에 대해 유언을 찾아 문을 여는 방법. 이게 키포인트예요. 목사님 이 교재 때문에 이 앞부분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 전도 방법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우리는 관점이 이 세 가지에 있는 거예요. 일꾼이 있냐 없냐. 사람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일꾼이냐, 어느 지역 사람이냐, 어느 지역에 어느 기관에 있냐, 이걸 딱 보면 이제 그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거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자훈련 2단계 2번은 거기 쭉 나오죠, 그죠? 13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전도의 기본 개념. 그러니까 후원자들을 말할 때 왜 다락방 훈련을 안 받냐, 핵심을 왜 안 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다락방 훈련에 참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은 못 가잖아요. 그렇다고 참석하는 사람은 비정상이란 말이 아니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가냐고. 훈련을 그렇게 돼 있어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나 가지. 휴가는 또 뭐 어떤 사람 용기 있게 뭐 휴가 내서 가기도 가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요원이고 후원자인데 그냥 무조건 후원하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당신이 너무나 나에게 중요한 후원자고 우리 교회의 후원자고 발판이 되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다락방 전도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냥 후원하면 되겠냐.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 다락방 운동을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교재의 특징이 뭐냐면 다락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훈련을 쭉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 집사님이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선교 다니고 사역 가는데 집사님이 무조건 되고 아무나 선교 온다고 아무나 돈 주면 되겠냐고. 그 귀한 것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겠냐? 복음적인 거고 성경적인 것을 원하지 않겠냐? 에? 그리고 경제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지 않냐? 응?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긴 건데 그럼 내가 청지기 같이 잘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집사님이 확인해 볼 것은 다락방이 진짜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거냐? 그 서론에 들어가야 이 메시지가 쫙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게 돼서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되지. 돈 있으면 다냐. 전도도 뭐 할지도 모르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집 나가는 것밖에 더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제자보다 제자 아닌 사람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 후원자, 전도 후원자로 만드는, 이 경제 후원자로 만드느냐가 우리의 숙제라고, 그죠? 근데 여기보다 제자보다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사실은 제자는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제자지. 내가 맨날 챙기는 게 무슨 제자야? 그럼 환자지. 내가 챙기는 사람 이쪽 챙겨야 되는 거라. 그냥 내가 뭐 인본주의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응?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교회도 세워지고 후대도 세워지는 거지. 여기가 다 다락방 그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기본 개념, 다락방 기도의 기본이 뭐냐? 다락방 전도 전략을 통한 제자를 어떻게 세우는 거냐? 그리고 다락방은 평신도 사역자를 평신도가 하는 운동이라는 거 사실은. 그죠? 왜 그러냐면 평신도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 생명 운동, 기준 신자를 세우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을 후원자로 만드는 거, 다락방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 거기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줘라. 그리고 다락방 전도의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와 기도 응답이다. 그죠? 그리고 다락방 운동의 확산, 확장, 그죠? 5가지 방법론, 신학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을 다락방을 충분히 성경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은 뭐예요? 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가지 운동을 해야 돼. 너무나 중요한 운동이거든. 이 목사님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장엄한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은 이제 항상 3가지만 있으면 돼. 어떻게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파고 들어갈 거냐?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이게 이 17장, 18장은 헬라잖아요. 그리스. 여기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 여기가 고린도 지역이에요. 여기가 에베소 지역, 이제 터키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이 3군데를 제대로 했는데 사실은 세계를 뒤집어 버린 거죠, 바울이. 그 정도로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과 제가 여기까지 이제 이 부분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제자 훈련. 그래서 이렇게 이 교재가 바로 다락방을 확산하는 방법이에요. 개척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한 곳에서 이렇게 목회할 수도 있어. 이렇게 뭐 특수 목회는 뭐 학교나 이런 걸 하는 것은 이제 특수 목회잖아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순회를 해야 되는 거지.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이제 선교사님들은 뭐 지역 그냥 필리핀 전역을 보면서 순회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게겠죠. 그죠?
그게 이제 바울이 했던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니까. 근데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들을 초청할 때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준비할 게 뭐냐면 거기서 와가지고 전도했을 때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놓아야 되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억나는지 몰랐는데 모르시겠는데 목사님도 옛날에 빌리그람 목사가 한국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저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했는데 그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먼저 오냐면요. 각 교회에 양육자를 훈련하는 팀이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팀이 딱 서울 시내 교회들 팀을 딱 만들어 가지고 양육 팀들을 훈련을 시킨다고요. 어떻게 영접했을 때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그 팀을 만들어 놨다. 그래 놓고 디데이가 목사님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이제 침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메시지 끝난 후에 영접을 초청을 들어가요. 메시지 끝난 후에 끝날 무렵에 이제 자연스럽게 영접 초청으로 들어간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들어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때 막 수십 명, 수만 명이 이제 예수님 영접한다고 일어나서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명단을 다 체크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느 교회에 보내야 되느냐 딱 정한다고. 그러면 훈련 받은 사람들이 그 양육자를 다 훈련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영호사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행사를 끝나버린다 말이에요. 본부위원들이 와가지고 뭐 캠프 한다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와갖고 쑥 떠들고 그냥 가버린다 말이에요. 여기는 양육자도 준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준비 안 돼. 그냥 메시지 그냥 유모사님 들은 거 또 듣고 강의사 말 듣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사로 끝나는 거죠. 그죠? 유모사님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 일꾼을 뽑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꾼을 세워서 그 훈련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영접해가지고 집회가 왔을 때 나오면 그 사람들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분은 하도 그냥 다 은혜 받고 끝나버리니까 뒤끝이 이제 뒤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제예요. 이 목사님은 초창기에는 이제 백윤규 목사님이 침 놓고 그랬을 때 그 얘기 하시잖아요. 바로 이제 그게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이 전도 교제 훈련이에요. 이게 팀사역 메시지, 이게 사명자 가이드로 바뀌고 이게 팀 합숙으로 바뀌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발전돼 있어.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서론, 그죠? 이 차례 목차가 있고 그 한간 넘어가 보면 다락방 열기 위한 전도 전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첫 번째 뭐라 했냐면 다락방 전도 전략.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항상 생각할 것이 뭐냐면 기능인, 의료인, 만약에 의료인이 있다면 의료인, 그 다음에 양육요인, 양육할 수 있는 양육인, 그 다음에 전도자.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옛날에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 저 역전에 가서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보셨나요? 거기 보면요, 찬양팀이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막 영접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딱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팀에 껴가지고 막 찬양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사람, 영접시킬 구원의 길을 전할 사람들은 여기에 새신자가 누가 왔나, 불신자가 왔나 안 왔나 찾아보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돼야 돼. 눈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이 사람이 오늘 교인이 아닌데 지나가다 와서 찬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감동해서 찬양하는데 자꾸 옆에 사람이 건든단 말이에요. 너 예수 영접하라고 건드리면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찬양하면서 이 사람이 예배된 사람이구나. 같이 찬양해가지고
찬양이 끝날 무렵에 이제 데리고 딱 가야 되는데 중간에 건드리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 영접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교회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설명해서 거기에다 보내는 거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목사님 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기네 교회에 선교사 CCC 하다가 은행 다니다가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쩌다 한번 교회에 오더라도 어떻게 아는지 새신자 옆에 딱 앉아 있다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전도자들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게라. 이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다락방 멤버들은 내가 살해야 된다고 제일 앞에 앉아서 목사님 치트기인데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았는데 그게 아니거든. 오늘 이 모임에 새신자가 왔냔 말이야. 우리 교인 새신자가 왔으면 딱 옆에 붙여놓고 그 해석을 또 자시 적용도 해주고 메시지 풀이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살해야 되고 제일 앞에 앉았단 말이야. 이건 물론 갈급해서 그런 거니까 뭐 이해는 되지만 그건 전도자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능인도 뭘 봐야 되고 양육도 뭘 봐야 되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 했냐면 1강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이 예배된 사람이냐.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기능인도 환자를 치유하다 보면 예배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그죠? 거기서 이제 간호사가 이제 이름도 쓰고 뭐 때문에 오셨냐고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쓰는 간호사도 우리 요원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무슨 문제 때문에 왔구나 딱 알잖아. 눈길이 제자냐 환자냐 딱 나오잖아. 이 사람이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예비됐구나. 이 사람은 사역자가 될 수 있구나. 이게 딱 나오는 거지. 눈길을 주시해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는 어떤 일꾼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상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냐는 거예요. 그 대상자는 막 모든 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대상자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성경적 방법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 이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뭘 하냐?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이 뭐냐? 예수 권세, 예수 이름,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냐? 치유의 참뜻이 뭐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세 사람이 같이 봐야 되는 게라 이거. 그죠? 그렇게 보게 돼 있어. 근데 이제 뭐 기능인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자기는 그냥 환자만 마냥 치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환자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간호사가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그 사람하고 면담하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고 다 과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환자들을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10명 이상만 전도가 영접되어진다면 다락방이나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다락방 확산하는 작업이 그런 모임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는 거지. 그런 제자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 했냐면 2부에서 다락방 이전에 할 전도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 그게 뭐냐면 찬양전도, 초청전도, 기능전도, 의료전도 이런 거예요. 찬양. 아니면 좀 우리 랩런트에 대한 관심이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런 강사들 모아놓고 초청해가지고 엄마들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초청전도. 그 다음에 의료전도 이런 팀들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문을 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영접할 사람이 나왔어. 이 기능을 통해서 영접할 사람이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로 보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지역 다락방으로 보내야 되느냐 또 기능 다락방을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이 사람 보니까 지역 다락방으로 가서 말씀 운동을 할 사람, 이 사람은 보니까 기능인이라 또. 그래서 또 제자를 세우는 작업을 여기서 하는 거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항상 캠프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캠프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양육자를 준비해야지. 양육자. 그러면서 현장 분석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D-Day가 나와. 이게 준비된 만큼 D-Day가 나오잖아요. 그죠? D-Day가 나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해가지고 영접한 사람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육팀으로 연결해서 이 교회화 시켜주는, 또 그 현장 다락방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요즘에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 모든 행사를 그 교회 중심으로 해라. 그냥 우리 본부가 가서 확 갔다가 오면 우리는 그냥 장소만 빌려준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딱 하고, 그러면 만약에 필리핀에서 유 목사님 집회가 한다면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되느냐, 누구를 이번에 부신자를 초청할 거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누가 양육할 거냐, 이런 팀들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그게 없으면 양육을 엄청난 전도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전도를 하나 끄집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럼 저녁에 요 강의를, 요 18장을 끄집어서 EBS 기초, 이게 사명자 가이드, 이걸로 이제 또 잡아가는 거예요. 저는 쉽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쉬운 걸 모르겠어요. 쉽습니다. 쉽은데 예. 내 책임만. 어떻게 1시간 더 하고 지금 4시 반인데요. 그러니까 마저 하고 그냥 저녁 먹고 마치지. 그럴까요? 아니 못해. 지금 길어요. 다음 교재가. 지금 하면 또 그럼 목사님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나라 해도 끝나고 뭐. 아니